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이 송년주일입니다. 어제 2019년도 1월을 맞이하면서 신년주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한 주간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묵은 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음에 우리 스스로가 옛 것을 또 뒤로 하며 옛 것을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곳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의 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버릴 것은 후련하게 버려버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인해서 신년의 새해에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들 믿음의 자세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 1년간 생활을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회고해보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슬플 때도 있었어요. 또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희락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1년 한 해 내내 기쁨만 있었습니다. 성공만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것은 잊고 뒤로 하고 또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해서 새로운 포부에 마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옛 것을 잊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되돌아본 그 과거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했더니 제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 이 송년주일의 마음을 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가오는 새해를 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남은 이틀 동안 우리가 시간아 빨리 가라 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이틀을 유익하게 잘 보내려면 내가 과거에 이를 걸,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할 걸,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넓게 가질 걸, 이렇게 후회할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내가 조금 더 사랑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새해에는 조금 더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이 이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중에는 좋은 의미에서 옛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옛 것을 다 잊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 것을 잊지만 나쁜 것을 우리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좀 생각해 봅니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것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나갈 것은 계속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이런 거 참 좋았다. 여러분,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만 회상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억하고 이를 잘 활용을 해서 신년을 아주 의미 있게 맞이하고 시작할 준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남은 이틀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신년을 맞이하는 자세, 가는 것은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 올 것은 내가 과거에 좋았던 것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으로 하여금 지난 것이 자꾸 되풀이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마음에 결단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특히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출발을 하기에 있어서 잊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적당한 이 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잊는 것 다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 다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잊어버릴 것은 적당히 잊어버려야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중에서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되에 들어가는 통에
한 대 반에 되는 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그 되가 터져버리든지 말이죠. 내가 가진 힘 이상을 기억하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필요한 것을 자꾸 잊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기계가 더 정확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메모리 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만한 메모리 칩에요, 영화가 수십 편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수백 편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고장나버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잊는 것은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머리도, 우리 기억력도 기계처럼 못 잊어버리고 새로운 걸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과정과 단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참 충격적인 것은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의 한 조각은 망각하는 것이다. 의식 상태에 있는 다수의 일을 잃어버림이 없이는 기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려야 새로운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참 이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하여금 건전한 생명이 있는 발달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은 잊어버림을 요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하려면 우리 2019년에 대해서 잊어버릴 것은 온전히 잃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온전히 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잊어야 할까요? 신앙생활에서 잊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과거의 실패와 과실들을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마음에 두는 것은 좋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전반기에 있어서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자꾸 되뇌이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결정한다고 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시험에 잘못 봤던 것들을 내가 오늘 시험 볼 때에 그것을 생각나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결정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과거에 좋은 것을 기억해야지요. 자꾸 실패하고 사탄의 종로로 서고 사탄에게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똑같이 오게 되면, 아, 내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겠지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을 되뇌인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과거의 성공도 잊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이나 업적을 뽐내고 지난날의 신앙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나타내는 사람, 그 마음에 이미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작년에 어떻게 믿음 생활했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드렸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순종, 여러분, 그건 잊자는 얘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요, 내 교만함, 겸손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남에게서 받은 일체의 해악들을 잊어버리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례하게 했던 것들, 손해가 끼쳐줬던 것들, 혹은 오해를 줬던 것들, 언제까지나 속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던 것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들 잊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망신을 줬던 것들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아름다운 힘 있는 신앙의 길은 알려지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 삶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길,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화해 공동체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악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두고 있어서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서로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고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은가, 그 사람의 악을 잊고 그 죄를 사유함을 신앙의 발전함에 특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참 문제거리입니다. 기도 제목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할 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심 걱정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면서 지나친 곤생을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마음이에요. 너무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도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 걱정은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시험 전에 공부를 할 때에 눈은 글자 위에 있지만 마음은 아예 다른 데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눈은 책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 걱정보다는 주님의 명령인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성공이나 특히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해악들 또는 근심 걱정은 모두 결코 잊고 싶어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문제거리라는 것이에요. 아니,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그 생각들이 드러나고 생각이 납니다. 더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그보다 한층 더 힘있는 아주 중요한 일에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잊으려고 하면은요, 다른 곳에 매진해야 됩니다. 슬픈 일을 잊으려면은요, 그것보다 한층 더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쁜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사람에게 받은 해악을 잊으려면요, 남에게서 받은 것보다 한층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더불어서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다른 것을 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이하의 말을 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라는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속삭여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되뇌이고 계속해서 생각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하나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꼬리를 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1년을 회고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과거의 생활에 짜여져 있는 그 섭리의 줄을 더듬어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 과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또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만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일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입술을 열면 찬송이 나옵니다. 책을 펴면 늘 말씀을 궁금해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성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사랑이 우리가 잊혀졌다면 첫사랑을 우리가 좀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감격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감격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생활,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부터의 회개만이 우리 모든 과거의 생활의 어두운 그늘에서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열성은 새로운 첫걸음을 확실하게 밟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 죄를 기억해 보며 뉘우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죠. 애타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한 곳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힘있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모든 악한 것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과거의 실패도 성공도 사람의 원망도 근심도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바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을 바라다 보므로 다른 것을 잊고 사람의 악행도 행악도 악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공적인 자랑도 자랑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과거의 어두운 날을 슬퍼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어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장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있을 소망에 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라고 최후의 만찬까지 제자들에게 정해주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을 살로써, 또 포도주를 또 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의 중대한 의미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되니까 어떤 세레모니처럼 떡과 포도주 먹는 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 더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빵이나 포도주를 받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분명히 알아가고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조금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앉은 이 모습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금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금년보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우리 독수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잊을 것은 잊게 하시고 기억할 것은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을 것은 잊게 하시며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참된 평강을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억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을 깨달아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